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같이 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리딩 지어서를 따라서 복음서를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는 마태복음을 다 읽었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또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의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지만 의외로 금방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토리가 흥미진진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설명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예화가 많아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도 그건 우리가 예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해서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조금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읽는 것이 힘든 이유는 아마도 선지자들과는 별로 친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좋아서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일이지만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학 과목 중에 하나가 정말로 힘들고 지루한 과목이지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또는 혹시 교수님이 좋아서 집중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라는 것은 그 자체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까지 전달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면 또한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일 테고 본질적으로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유명하니까 많이 다루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다 이미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다시 꺼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는 이야기에다가 우리가 또한 방금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대체 왜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러셨는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가요? 아니 바람 때문에 배가 뒤집힐 게 뻔하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가요? 여기에서 무언가 질문의 물꼬가 트인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단순히 죽지 않기 위해 능력을 사용하셔서 비와 바람을 멈추시고
이 배를 안정시키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제자들이기 때문이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잠만 주무셨던 주님을 깨운 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의도와 이 말씀을 성경으로 전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묵상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잘 믿기만 죄송합니다. 그분을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잘 믿기만 하면 각종 자연재해와 불행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말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느꼈듯이 사고와 재해라는 것은 사람을 잘 가리질 않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확률로 신자와 비신자는 사고를 당하고 또 재해를 마주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보기도 하고 간곡하게 부르짖어 보기도 하지만 야속한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비껴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정말 운이 좋았다거나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신뢰를 잘 주지를 못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성경의 권위와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모로 성도님들과 만나보고 또 청년들과 학생들과도 이야기를 해보지만 참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관념적인 사실은 잘 받아들이고 믿어지지만 현상적인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믿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잘 받아들입니다. 사실 믿는다라는 개념을 따져본다면 이것도 정말 믿음인지는 의문입니다만 아무튼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가 쉽게 하는 걸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만 돌려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역사라든가 여호수아를 통하여 해를 멈추게 하신 그 신비를 우리는 잘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났기에 우리가 보기에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 아래로 길이 나는 게 전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해가 멈추는 건 또 어떻습니까? 사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멈추는 일이죠. 물리적으로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비와 바람에게 귀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비와 바람이 이렇게 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최근에 제가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중국에서 폭염을 다스리기 위해 인공강우를 내리게 했다가 그 배로 기상이변이 일어나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과학이 그렇게 발전해도 여전히 공기의 흐름과 기상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상과 비바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그렇게 잠잠하게 하셨다.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이지 사실에 기반한 신학을 해야 하고 사실에 기반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 의심이 되는 것을 한쪽으로 치워놓는 것,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애써 눌러놓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상태입니다. 덮어두고 믿는 것은 변증과 이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럼 어떠해야 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사실,
물리적으로 전혀 설명이 불가능하고 통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지도 않았던, 한 번이라도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다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대에 눈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몸으로 재현할 수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진귀한 진리를 떠올려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들은 증명될 수도 입증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과거로 가보거나 이것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믿는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것이 믿어진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고 물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굳이 믿음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일들을 왜 이렇게나 행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장면을 보여주셔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뭐하러 힘들게 믿지도 못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비바람을 멈추신 이 장면은 너무나 정확하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비바람을 멈출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비와 바람을 말씀으로 멈추게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라는 그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반응했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오늘 본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우리가 이용해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차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라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눈과 우리 생각과 우리의 관념으로 믿을 수 있을 만한 것이 있던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고 창조는 안 믿고 십자가는 믿는데 무리를 걸으신 것은 안 믿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과 그렇게 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것이 믿어집니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행하신 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을 믿기에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믿어지는 성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절대로 자신의 인지 부조화를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성경의 사실들을 믿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믿을 수 있게 된 그 전환점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변증해서 입증하고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이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 가운데 또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말씀으로 잠잠히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우리 온세로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